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원래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주 감사 주일이 원래는 오늘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딱 절반을 잘라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는데 제가 작년에 어렴풋이 저도 기억납니다. 그 추수의 두 가지 의미 종류에 대해서 맥주 감사와 그 다음에 이른 비 늦은 비 구별하면서 우리 같이 감사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할하시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있으니까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성령 사역, 성령의 부으심의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설교를 지난 2주 동안 하면서 제 안에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이 궁금증을 성령 강림 주일이 풀어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진 궁금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을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만 해도 솔로몬은 역대상에서 전무후무한 왕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기 전엔 그랬습니다. 지금 이 11장 9절 바로 직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으며 제공받으며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화와 영광과 존귀를 경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새롭게 그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잡으라 이런 말을 우리 아버지 다윗이 했는데 기도했고 제가 이 살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11장 9절에 거기서 넘어지는 걸 보여줘요. 한번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이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돌려죠? 마음을 돌려. 솔로몬은 사실 안 가진 게 없었고 못할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가진 화려하고 위대한 것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으로 떠나버려요. 그가 가진 영화와 부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떠난 이유가 무엇이죠?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가 다른 신을 떠났다 이 말이 뭐냐면요 11장 4절에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이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당시에는 왕이 후궁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건데 그 시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딸이라는 건 이방 신을 섬기는 주변 나라의 임금의 딸 이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몬, 헷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둔 거예요. 아마 두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이방 사람과 달라요. 이거 그냥
후궁으로만 둔 거지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버텨낼 마음의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으므로 솔로몬의 손에서 뺏지는 않으시고 솔로몬의 자녀들 손에서 빼앗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좋은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평안하거나 좋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포로와 전쟁과 핍박과 쫓김과 방황과 학살과 또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해서 돌아온 과정들을 보면 그 안에도 얼마나 끔찍한 아픔과 눈물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팔레스틴을 핍박하고 팔레스틴 사람들을 저렇게 학살하는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들 안에 평화가 지금까지도 없는 이유는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 끔찍하고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 자기가 경험했던 아버지에게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격려를 어느새 다 까먹어버리고 아버지가 해놓은 것보다 더 깊은 구덩이를 파서 아버지가 쌓은 쌈보다 더 깊은 깊이의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둠 가운데 몰아넣은 비극적인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질문이 당연히 들죠. 도대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무엇이 다르길래,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어떤 것이길래 솔로몬이 이 역사에서 남긴 흔적과 다윗이 역사에서 남긴 흔적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나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은과의 차이입니까? 역대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시죠?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그 길을 막아보려고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2번이나 만난 하나님을 꼭 배반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 안에는 무엇이 더 강합니까? 네, 자기 욕망이 더 강했던 겁니다. 지금 힌트 하나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의 힌트는 자기 욕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욕망은 하나님도 어쩔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있다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 네, 이렇게 문제 내는 사람이 아주 못된 거죠. 네, 하나님도 어쩔 수 있지만 일부러 어쩔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런 마음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원칙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엉뚱한 신앙으로 갑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신앙으로 가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 막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지도자들한테 상처 많이 받잖아요. 저도 청년 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상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뜯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어디에 반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반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간의 존엄을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진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시고 솔로몬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그 안에 다루어진 욕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루어진 사람은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욕망이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다루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네, 이 욕망이 다루어진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고생을 많이 해야 이 욕망이 다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자아는 그렇게 꺾이지 않으면 아무도 꺾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앞에 하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바로 앞이니까요.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솔로몬과 다윗을 살짝 비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솔로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가 이 1장 안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알 정도겠지만 한참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1장 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좀 나오는데요. 먼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른 내용 아닙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이건 기력이 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그 당시는 후궁을 시대적 한계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시대적 한계니까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시종을 들 여인을 이렇게 신하들이 찾아서 이렇게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시중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는 원시적인 좀 생각들이 많았으니까 왕의 어떤 그 남성성,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숭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종의 그 왕을 격려하고 왕을 세운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 시중 드는 사람을 넣어줬는데요. 이 놀라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주석들을 찾아보면 다들 이제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주석들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이제 앞뒤를 보면은 제가 여러 번 공부를 하고 책을 찾아보고 해봤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4절의 이 내용은 다윗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럴 힘도 없는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5절에 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시중을 이렇게 들게 했는데도 완전 이제 죽었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고 쿠데타를 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걸 말하기 위해 사절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는 뒤에 보면 그의 얘기, 소문을 들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랑 같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정신이 헷갈리지도 않고 치매가 오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해져서 무기력해지지도 않았고 다윗은 건장합니다. 그래서 건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체를 파악을 해보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으나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고 왕이 잠자리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 얘기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젊었을 때요? 밧세바를, 그것도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게 더 나쁜 짓이에요. 충성스러운 신하, 그쵸? 그 신하를 죽인 거잖아요. 모함을 걸어 죽인 거죠. 네, 이게 교살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내가 안 하고 어떤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가장 최악의 행동을 한 게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순히 다윗이 이 여인에게 안 넘어간 것은 기력이 없고 다 죽은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시중을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 열왕기상에 보면 여기 보시면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들한테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욕망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1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근거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4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좀 이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8장 77절. 우리 다이소에 가면 요런 견출지 2,000원이면 삽니다. 네, 요거 보이시죠? 요런 견출지 사셔가지고요. 성경에 껴갖고 다니시면서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띄셔서 붙이십시오. 네. 그리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막 은혜 주고 감동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8장 한번 나중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48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도 그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날에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요. 보시면 48장에 12절, 13절 12절,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13절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12지파를 세우는데 영광스럽게도 요셉을 한 지파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을 둘을 두 지파로 세웁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인 요셉에게 내 손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죽겠다. 이 당시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하고 죽겠다 이러면서 큰아들 작은아들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큰아들은 오른쪽에 작은아들은 왼쪽에. 왜요? 항상 이스라엘의 법도에서는 첫 번째는 오른쪽, 둘째는 왼쪽이에요.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왼쪽 머리에, 왼쪽 손을 오른쪽 머리에 얹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보시면 4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재밌습니다. 빨간 볼펜 있으면 밀줄 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구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요? 차남을 장자의 축복을 뺏은 차남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나같이 욕심 많고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을 인생의 이 순탄하지 않은 여정을 통해서라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얘기예요. 뭐죠? 오마주죠. 이렇게 우리가 영화 감독들 영화 만드는 거 보면 자기가 좋아했던 감독들 이렇게 오마주 하잖아요. 그 감독이 해놓은 영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영화에
이렇게 심는 걸 오마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마주와 같이 지금 자기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는 뭐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역전의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인생 만드신 하나님, 내가 돌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나에게 어긋나는 축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돌아가신 윤종환 충무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0년 전에 설교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 이걸 은혜롭고 감동 있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지금 다윗의 그 여인을 취하지 않은 행동은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뀐 사람의 모습이요? 자아가 많이 깨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있기에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하지 않는 인생들. 그러나 세상은 오해합니다. 아유, 기력이 쇠해서 갖고만 갔어, 다윗이.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도 아버지 이제 갔으니 하자 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찬탈하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왕 세우고 이러다가 크게 뒤통수 맞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 차이는 또 아까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장 안에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놀라운 신앙으로 자기를 지키는 모습 속에 문제가 생기죠. 5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 508페이지 1장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겠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거든요. 지가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을 하고 자기가 그 왕위를 딱 찬탈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랬을 때에 11절을 보시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치맛바람으로, 그리고 선지자가 도와줘서 솔로몬을 다 밥상 차려줍니다. 국 끓여주고 밥 차려주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너는 설거지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가, 설거지까지 다 해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되죠? 과잉 보호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저는 치명적인 솔로몬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보고요.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었고 예언을 받았을 때 다윗은 사울의 그 소나귀에 대책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나 다윗이 거기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를 쫓던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던 굴로 피해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등을 돌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완전히 내 목 가져가슈 상황이잖아요. 그때 칼로 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떡하죠? 네, 그 칼을 쓰지 않죠. 물론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향한 존중 때문에 그랬지만 저는 이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 자기가 섬기던 왕과 자기의 남편의 좀 비극적인 일을 통해 남편이 됐지만 이 남편의 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먼저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다윗과 같이 솔로몬이 엎드리도록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 위험을 겪더라도, 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 세워주겠다고 다윗의 요청에 응답하셨거든요. 역대상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좀 먼저 맡기는 모습을 가져갔다면 솔로몬이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준 거예요. 다윗은 오롯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오롯이 들어가서 온갖 위협과 온갖 고생을 다 뒤집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고요. 미친 척도 하고요.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자기를 비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을 내어주는, 솔로몬이 오롯이 그 벌판에 혼자 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들을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잘못은 밧세바의 잘못입니다. 이 잘못은 나단의 실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고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포인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고난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키워줄 때 고생 안 하게 하고 다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면 솔로몬 만드는 거라고 명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궁핍이 주는 유익 아십니까? 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하고 없고 고생하고 좀 힘들어도 무엇을 통해서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그를 향한 지지와 그를 향한 격려를 통해 그가 어느 정도 세상의 풍파를 경험하며 그가 어느 정도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만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향상되어가는, 향상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벌써 향상교회를 누가 이름을 붙이셨는데, 향상된다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가고 향상되어 가고 깊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 땅에 하늘 천국이 임하는 그날,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환상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이런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나라로 이 땅에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나라에서 실체적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은 부모 부러워하는 거, 그거 큰 실수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식한테 더 많이 해주려고 내가 한 고생이니까 너는 안 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식 솔로몬 만드는 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 본문이었죠. 히브리서에 너무 잘 나와 있죠. 5장 7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으로 말미암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무엇으로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이 땅은 준비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기준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돈 많이 번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돈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우리 자식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데,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실컷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패배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투쟁의 시기가 왔죠. 저와의 싸움. 그렇죠. 입 밖으로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가 막 하루에도 12번 나오려고 그래요. 이거를 제가 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진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6년을 성숙하게 자기를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웃긴 게, 지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그 아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도 좀 명목은 없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소중한 시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뒤의 시기의 길들이 너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좀 철이 일찍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자기 인생을 조망할 줄 알고, 좀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가 잘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때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가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그 게임하고 이 놀라운 테크놀로지를 누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맨날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인생이 비참해지겠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기 통제력도 없고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고민도 없는, 물론 될 놈은 된다는 게 지지난주 어떤 미국 학자의 결론이더라고요. 유전자의 문제다. 될 놈은 된다. 그게 이제 그분의 결론이긴 한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될 놈은 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깨우침들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그 6년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테크놀로지를 누리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역사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잘못된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뭐예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천국을 땡겨다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누리라고요? 고난의 클래스를 누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누리게 하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은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순종도 모릅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는 어떤 자기를 거스림이나 자기를 돌이킴이나 자기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은 고난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다윗처럼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사라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근거로 삼기 위해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신앙 고백처럼, 야곱이 손을 크로스하여 축복한 신앙 고백처럼, 다윗이 그 수냄 여인을 취하지 않은 신앙 고백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순종의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시키면 여러분 알아서 살라고 놔두십시오. 끝까지 쫓아다니며 다 해주시면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대학 보내면 어느 정도 고생하는 거, 죄송합니다. 전 아직 그 안에 못 들어갔지만 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놔두십시오. 놔두도록 저도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죠. 놔두겠습니다. 좀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실패도 좀 해보고 배도 고파보고, 그렇죠? 비참함도 좀 경험해보고 좀 배신도 당해보고 좀 그 가운데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등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하세요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왜 못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솔로몬처럼 그래 알았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 대신 약속 하나 하자,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네가 책임져라. 나는 분명히 너에게 줄 내 프로그램이 있는데 니네가 그거 안 된다고 버티고 니네가 그거 안 하겠다고 버티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고생하면서 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돈 떨어졌어 그러면은 200만 원 20초 안에 그냥 통장 입금 딱 시켜줘 버리면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해주지 못하는 부모님 원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다윗이 겪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신 상황의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기꺼워하고 너무 고난받는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고난받는 내 인생을 너무 연민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솔로몬이 망한 것처럼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억지로 바꾸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신 게 바로 성령 보내심입니다. 한번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한 말씀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요한복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요?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게 바로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저자 누가가 다시 적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성령을 주시는 거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던 그 마음의 문제의 근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어도 자식들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인생을 다윗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지경까지 가기 전에 원천 봉쇄, 원천 차단,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밭이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에 임한 성령의 기원이었고 그리고 과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임한 성령은 우리의 고난을 없어지게 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문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문제를 잘 소화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어디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모범인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너희의 중심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빠진 이 잘못된 길로 아예 가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성령의 열린 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감없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러한
열린 강이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그 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속적인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세속적인 길을 따라 인생을 들이지 않도록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기도함으로 후원해 주시고 충분히 고난받고 충분히 어려움을 겪고 성령으로 이겨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야곱의 신앙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 닮은 순종의 인생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믿어 주시기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성령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 솔로몬이 넘어갔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성숙하게 순종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